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 깊은 어둠과 압제가 지배하던 시대에 시작된다. 백성은 자유를 갈망하며 절규했으나 하늘은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오 가르듯 신은 하나의 존재를 선택하신다. 초자연적인 힘을 지닌 사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마지막 희망이었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를 이길 자가 없어 보였고 그의 전설은 민족 사이에서 퍼져갔다. 그러나 이 무적처럼 보이던 영웅의 서세는 배신, 복수, 그리고 피로 새겨진 구원의 여정이 숨겨져 있었다. 기적적인 탄생으로 시작된 삼손의 삶은 신의 약속으로 가득했고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전설이자 블레셋의 공포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힘의 근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그 힘을 지배하려 했다. 외적으로는 전투와 승리의 연속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깊은 싸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그의 치명적인 약점. 그 약점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 운명의 불씨가 된다. 속임수로 가득 찬 사랑, 배반의 연속, 그리고 하나님의 적들과 벌이는 거침없는 싸움 속에서 삼손은 자신의 운명을 직시하게 된다. 그는 어디까지 가야 복수를 완수할 수 있을까? 진정한 자유의 대가는 무엇일까? 모든 것을 잃고서야 깨달은 한 남자의 마지막 선택은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대가로 남아있는 자들을 지키는 것이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 신들과 싸우고 자신 속의 악마와 맞서 싸운 한 사내의 여정을 따라가 보라. 그의 선택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고 그 유산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꽃으로 남게 되었다. 제1장 하나님의 선택 사사기 13:1-25. 그 시절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었다. 강제적인 조세, 끊임없는 공격, 자유의 박탈, 이 모든 억압은 백성의 힘을 소진시켰다. 지친 이스라엘은 울부짖으며 여호와께 도움을 구했지만 하늘은 조용했다. 백성은 또다시 우상을 따랐고 죄악은 나라를 덮었으며 그 대가로 하나님은 그들을 적들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단 지파의 한 작은 마을, 그곳에는 마누아라는 이름의 남자와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다. 둘은 오랫동안 자녀를 갖기 원했으나 그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다. 자식이 없다는 사실은 두 사람 모두에게 깊은 슬픔이었으며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는 큰 수치로 여겨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여인을 택하셨고 기적을 시작하셨다. 어느 날 마누아의 아내가 혼자 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다. 그의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했고 그 존재만으로도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다. 여인은 놀람과 두려움 속에 그를 바라보았고 천사는 조용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네가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으나 이제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놀람을 넘어 경이로움에 빠졌다. 오랜 슬픔 끝에 찾아온 축복은 현실 같지 않았지만 천사의 말은 흔들림 없는 확신이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은 말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태어날 아이는 나실인이다. 그는 태중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자로 포도주나 독주는 입에 대지 말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며 그의 머리에는 면도칼도 대지 말라. 그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소명,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언약이었다. 그녀가 무언가 묻기도 전에 천사는 홀연히 사라졌고 남겨진 것은 흔들리는 가슴과 눈물로 젖은 눈뿐이었다. 그녀는 곧장 남편 마누아에게 달려갔다. 숨이 찰 정도로 흥분한 그녀는 그가 겪지 못한 놀라운 순간을 토해내듯 이야기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왔어요. 천사처럼 보였고 너무나도 두려운 모습이었어요. 그는 우리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며 그 아이는 태중부터 여호와께 바쳐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희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에 그 말의 무게를 곧장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 놀라운 계획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주여,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다시 천사를 보내셨다. 마치 처음처럼 천사는 또다시 마누아의 아내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즉시 남편에게 달려가 외쳤다. 그 사람이 돌아왔어요. 지금 이곳에 있어요. 마노아는 안타까움과 경외심을 품은 채 천사에게 달려갔다.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당신이 내 아내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십니까? 천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고 마노아는 깊은 존경심 속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아이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천사는 망설임 없이 다시 한번 명확히 지시하였다. 내가 너희 아내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녀는 지켜야 한다. 포도주와 독주는 입에 대지 말고 부정한 음식은 멀리 해야 한다. 그 아이는 태중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마누아는 감탄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 천사의 존재가 결코 보통 예언자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그 인물의 정체를 더 알고 싶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고 기릴 수 있게 말해 주십시오. 이에 천사는 신비로운 대답으로 응답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이함이니라. 그 신비한 말에 마누아는 더욱 깊은 경외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즉시 제단을 세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놀라운 일이 그들 눈앞에서 벌어졌다. 천사는 번제의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며 그 모습을 끝으로 사라졌다.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경악에 휩싸여 땅에 엎드렸고 마누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죽게 되었소.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요. 그러나 그의 아내는 평온한 신앙으로 대답했다. 주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며 이런 놀라운 말씀도 보여주시지 않았을 것이요. 그 말은 두려움 속에서 작은 위안을 주었고 얼마 후 그녀는 아이를 임신했다. 때가 되어 아들이 태어나자 그들은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삼손은 자라면서 여호와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강하게 임하였다. 그의 삶은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들어섰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다. 블레셋의 통치는 여전히 무거웠으나 하나님의 시간은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분의 선택된 자는 이미 땅 위에 세워져 있었다. 제2장 숨겨진 힘 사사기 14, 1, 20 젊은 삼손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자라났고 그의 힘은 인간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 힘은 단순한 체력이나 전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그를 감싸며 주신 은사였다. 이 힘은 삼손을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만들었고 사람들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삼손은 단순히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인간이었다. 마음속 욕망과 감정의 물결에 흔들리는 존재였다. 성인이 된 삼손은 어느 날 블레셋 땅 딥나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마음을 빼앗겼다. 그녀는 이방 민족의 여인이었고 그의 부모는 그와 결혼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크게 걱정하였다. 그러나 삼손의 마음은 굳건했다. 그는 그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고집했으며 자신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계획의 일부라고까지 믿었다. 그의 부모는 불안한 마음으로 설득했지만 삼손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가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만남조차도 당신의 섭리 안에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 길은 곧 이스라엘의 적에게 복수를 시작하는 도화선이 되리라. 혼자 딥나로 향하던 길, 삼손은 들판을 지나던 중 갑자기 맹렬한 사자가 그 앞을 가로막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공포에 사로잡혔겠지만 삼손은 달랐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강하게 덮었고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붙잡아 찢어 죽였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는 그 사건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 며칠 뒤 다시 그곳을 지나던 삼손은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벌들이 만든 벌집과 그 안에 꿀을 발견했다. 놀랍게도 그 꿀은 향기롭고 신선했으며 그는 그것을 먹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느꼈다. 그는 꿀을 부모에게도 나누어 주었지만 그 출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팀 내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준비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의 풍습에 따라 잔치는 시작되었고 삼손의 인생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었다. 잔치의 분위기는 흥겨움과 축복으로 가득했다. 연회장에는 화려한 음식과 춤, 웃음이 넘쳤고 삼손도 그 기쁨 속에 잠시 마음을 놓았다. 이내 그는 자만과 장난기가 섞인 마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제시하며 그들의 지혜를 시험하기로 했다. 먹는 자에게서 음식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가 말하며 외쳤다. 이 수수께끼를 푼 자는 고운 옷 30벌과 예복 30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연회는 계속되었으나 블레셋 사람들은 난처함에 빠졌다. 어떤 해석도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없었고 답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지만 모두 허사였다. 시간이 흘러 좌우자해진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접근해 협박조로 속삭였다. 그 답을 말하지 않으면 너를 수치스럽게 만들 것이며 이 잔치는 재앙이 될 것이다. 그가 우리를 이기는 것을 두고만 볼 순 없다. 삼손의 아내는 점점 압박을 느끼며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로 호소하며 수차례 간청했고 삼손은 그녀의 애절한 눈빛과 끊임없는 부탁 앞에 결국 마음을 열고 수수께끼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가 사자를 죽였고 그 시체 안에서 꿀을 발견했던 일. 그녀는 그 즉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다음 날 연회가 한창일 때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만만하게 삼손에게 답했다. 꿀보다 더 단 것이 무엇이며 사자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이랴. 그 순간 삼손은 그들이 속임수로 비밀을 알았음을 깨달았다. 분노와 배신감이 그를 삼키며 그는 아내의 배신과 적들의 교활함에 불타올랐다.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던 삼손은 곧바로 블레셋 도시로 내려가 3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겨내 수수께끼의 상으로 내걸었던 예복을 만들어 약속대로 돌려주었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수치와 상실뿐이었다. 깊은 상처를 안고 그는 팀나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 아내는 남겨졌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녀를 다른 남자에게 그의 친구 중 한 사람에게 주어버렸다. 이 배신과 복수의 연속은 다가올 더 큰 갈등의 서막에 불과했다. 삼손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그의 정의에 대한 갈망은 더 깊어만 갔다. 그리고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 어둠의 세력은 그를 향한 새로운 음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 삼손을 통해 완성될 놀랍고도 무서운 구원의 서사 제3장 분노와 복수 사사기 15일 20 삼손은 가슴 깊이 상처 입은 채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팀내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사랑했던 여인을 다시 찾으려는 마음으로 팀나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를 맞은 것은 또 하나의 치욕이었다. 그의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고 그 남자는 블레셋 사람이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삼손의 마음을 불바다로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참고만 있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수를 계획했다. 그는 들짐승 중에서도 잡기 힘든 300마리의 여우를 붙잡았고 2마리씩 꼬리를 묶어 불붙은 횃불을 달았다. 그리고 그 여우들을 블레셋의 곡식밭으로 풀어버렸다. 여우들은 불꽃을 끌고 미친 듯이 달렸고 밀밭과 포도원은 삽시간의 불길에 휩싸였다. 삼손은 블레셋의 경제적 기반을 한순간에 불태워버렸고
그의 복수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억눌린 분노를 상징하는 불이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전례 없는 재앙에 격분했고 곧장 누가 이 일을 저질렀는지를 추적했다. 그 답은 명확했다, 삼손. 그리고 그 이유는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까지 전해졌다. 이에 블레셋은 냉혹한 보복을 감행했다. 그들은 삼손의 아내와 그녀의 아버지를 찾아내 산채로 불에 태워 죽였다. 그들의 분노는 야만적이었고 삼손에게 씻을 수 없는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이 소식을 들은 삼손은 절망 속에서 분노로 끌어올랐다. 그는 이제 단지 개인의 복수를 넘어 하나님의 적들과의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더는 참지 않으리라. 그는 스스로 맹세하며 또 다른 싸움을 준비했고 블레셋의 한 거대한 식민지로 향했다. 그곳에는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고 곧 일어날 전투는 그의 힘이 얼마나 초인적인지를 세상에 다시 증명할 순간이 될 것이었다. 삼손의 복수는 단순한 분노의 폭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교만한 적을 꺾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세상에 알리는 불의 심판이었다. 그의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의 전설은 피와 불꽃 속에서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삼손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단지 나귀의 턱뼈 하나였다. 그러나 그 단순한 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도구가 되었고 삼손은 분노와 불의 심판으로 그 무기를 휘둘렀다. 그의 눈에는 자비란 없었고 그의 팔은 지치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 나아간 그는 한 명씩 쓰러뜨리며 총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처단하였다. 피로 얼룩진 몸, 굳게 죄인 근육들, 숨이 턱에 닿는 격렬함 속에서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삼손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닌 손이었다. 그 전투의 끝에는 오직 죽음과 침묵이 남았다. 피와 먼지로 얼룩진 땅 위에서 삼손은 자신이 이룬 복수의 무게를 마주했다. 승리했음에도 그의 눈엔 안도보다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그가 원하던 정의는 이루어졌지만 그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투쟁의 사람으로 끝을 모르는 전쟁 속에 남겨져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룬 이 승리는 단순한 전투의 결과가 아니라 신의 계획이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였다. 그 피비린나에 나는 들판에서 삼손은 하늘을 향해 외쳤다. 여호와여, 이 큰 승리를 내게 주셨으나 이제 나는 목이 말라 죽게 생겼나이다. 내가 이방인의 손에 쓰러져야 하옵니까? 그의 절박한 기도는 절규처럼 울려 퍼졌고 하나님은 그의 음성에 응답하셨다. 삼손이 블레셋 1000명을 죽였던 그 땅, 거기서 물이 솟구쳐 나왔다. 그 샘은 그의 목숨을 살렸고 그의 영혼을 다시 일으켰다. 그는 그 장소를 에나꼬레라 불렀다. 부르짖음의 샘이라는 뜻이었다. 이 이름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이 되었다. 삼손은 유다 땅으로 물러나 잠시 동안 머무르며 모든 일을 묵상했다. 복수의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는 고요한 침묵이 있었고 그는 자신의 분노와 신의 뜻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싸움은 블레셋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내면, 인간으로서의 한계, 분노에 휩싸인 감정, 그 모든 것들과의 전쟁이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삼손조차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의 의분조차도 신의 계획 안에 포함되었고 이스라엘의 해방은 그 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었다. 제4장 길들여지지 않는 거인 사사기 16-3 삼손이 블레셋에 가한 그 거대한 보복 이후 그의 인생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아래 있었지만 인간적인 약점은 그를 끊임없이 흔들었다. 그의 힘은 그를 무적처럼 보이게 했고 그는 점점 자신이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렇게 어느 날 삼손은 블레셋의 강한 요새 중 하나인 가사에 발을 들였다. 가사는 삼손과 같은 이스라엘 전사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땅이었다. 그러나 삼손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여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쾌락을 쫓기 위해 그곳에 갔다.
삼손은 가사의 한 창녀를 찾아갔고 그 행위는 그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또 다른 증거였다.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존재를 눈치챈 블레셋 사람들은 곧바로 포위를 준비했다. 그들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동안 삼손에게 수없이 당했던 분노와 치욕을 갚기 위해 그들은 도시 전체를 봉쇄하고 밤이 깊기를 기다렸다. 삼손이 잠든 사이 수많은 군사들이 도시를 둘러싸며 새벽을 노렸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끝까지 깨닫지 못했다. 삼손은 포위망을 뚫고 달아날 생각 따위는 하지 않았다. 그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한 채 벌떡 일어나 도시 중심부로 향했다. 그의 눈은 불타고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하늘의 분노와 함께하고 있었다. 가사의 성문은 거대하고 견고했다. 새로 만들어진 그 문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워진 요새와도 같았다. 하지만 삼손에게 그것은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그는 그 거대한 문과 문빗장, 잠금쇠까지도 뿌리째 뽑아내어 마치 가벼운 나무 조각을 들듯 어깨에 메었다. 이 믿을 수 없는 행위는 인간의 능력을 완전히 초월한 것이었고 삼손은 그것을 들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의 뒤를 따르던 블레셋 사람들은 경악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삼손이 가사의 성문을 어깨에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그 모습은 단순한 힘의 시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와 함께 계신다는 강력한 표징이었다. 그가 적들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도시 자체를 조롱하듯 문을 들고 나갔다는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의 심장에 공포와 수치를 새겼다. 그들은 이제 이해했다. 삼손은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길들일 수 없는 힘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힘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강력한 힘의 시위 속에서도 삼손의 내면에는 여전히 균열이 있었다. 그의 외적인 승리는 눈부셨지만 그가 안고 있는 인간적인 약점과 충동은 사라지지 않았다. 가사에서의 승리는 완전한 해방이 아니었고 그의 길은 여전히 험난한 여정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고 계셨지만 삼손 자신은 그 힘의 진정한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만족을 좇는데 마음이 기울어 있었다. 그가 산 위에 서 있을 때 세상이 보았던 것은 무적의 거인이었지만 그의 심장은 끊임없는 유혹과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진정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의 적은 밖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있었다. 제5장 들릴라. 적의 유혹. 사사기 16:4-9. 가사에서의 압도적인 승리 이후 삼손은 더욱더 전설적인 존재가 되어갔다. 그 어떤 적도 무기도 그를 멈출 수 없었다. 하지만 모든 영웅에게는 약점이 존재하는 법. 그리고 삼손의 약점은 그의 힘이 아닌 마음속 욕망에 있었다. 그 약점은 곧 한 여인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들릴라. 아름다움과 관계를 겸비한 블레셋 여인이었다. 삼손은 그녀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주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달랐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그녀를 통해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막대한 보상을 약속했다. 그들은 무력으로는 도저히 그를 이길 수 없음을 알았기에 그가 사랑에 빠진 여인을 통해 내부에서 무너뜨리려 한 것이다. 들릴라는 부드러운 말과 유혹으로 다가갔고 삼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삼손에게 속삭였다. 당신의 놀라운 힘의 비밀을 알려줘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 약하게 만들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은 그녀의 속셈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자신의 무적함에 대한 자만심으로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아직 말리지 않은 새 밧줄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약해질 거요. 그날 밤 들릴라는 그 말대로 삼손을 새 밧줄로 묶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 숨어 기다리게 한 뒤 외쳤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닥쳤어요. 그러나 삼손은 거침없이 밧줄을 찢어버렸고 그 광경은 마치 종이 조각이 날아가듯 가벼웠다. 들릴라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녀는 깊은 실망과 분노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애정과 실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나를 속였어요. 당신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발 당신의 힘의 진짜 비밀을 말해줘요. 삼손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또 다른 거짓으로 그녀를 따돌렸다. 한 번도 쓰이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는다면 나는 힘을 잃을 거요. 들릴라는 다시 그를 묶고 블레셋 병사들을 불렀지만 이번에도 삼손은 손쉽게 밧줄을 끊고 그들을 물리쳤다. 들릴라는 분노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삼손의 힘은 외적인 무기보다도 마음과 신뢰에서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들릴라의 집요함은 식지 않았다. 그녀는 부드러운 말과 끊임없는 감정적 압박으로 삼손의 마음속 깊이 침투해갔다. 그의 피로와 감정의 소용돌이가 점점 짙어지던 어느 순간 삼손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그녀의 끈질긴 요청에 지친 그는 더 이상 그 질문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그녀의 애정을 갈망한 나머지였는지 모르지만 입을 열고 진실을 말하고 말았다. 내 머리카락은 자른 적이 없소. 나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니요. 만약 머리카락이 잘리면 나는 힘을 잃고 다른 사람들처럼 약해질 것이오. 그 말이 들릴라의 귀에 닿는 순간 그녀의 눈에 번뜩이는 것이 있었다. 바로 삼손을 무너뜨릴 열쇠였다. 그녀는 지체하지 않고 블레셋 지도자들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전했다. 그들은 기쁨에 찼고 약속했던 보상을 준비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들릴라는 마지막 배신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삼손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의 무릎 위에서 잠들었다. 그의 숨결은 고르고 그의 마음은 안정을 찾은 듯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의 파멸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들릴라는 조용히 이발사를 불렀고 삼손의 머리에서 한 가닥씩 그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그 머리카락은 단순한 외적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그의 힘의 표식이었다. 그의 머리카락이 모두 잘려나간 뒤 들릴라는 속삭이듯 외쳤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닥쳤어요. 이전과 같이 삼손은 벌떡 일어났고 자신이 여전히 강하다고 믿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즉시 느꼈다. 자신의 몸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것을. 그의 손에는 더 이상 힘이 없었고 그 가슴 속에는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손쉽게 제압하고 밧줄로 묶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무력했고 그 순간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의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그를 도구로 삼으셨던 하나님의 뜻에서 자신이 벗어났다는 깊은 영적 슬픔이었다. 들릴라는 보상을 받았지만 삼손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심장도 무언가에 찔렸다. 그녀는 자신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신뢰를 팔아넘긴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은 그녀의 승리였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는 패배가 시작되고 있었다. 제6장 영웅의 몰락. 사사기 신빛지 이시. 들릴라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다. 삼손이 진짜 비밀을 말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그녀는 더욱더 교묘하고 단호한 방식으로 그를 몰아붙였다. 그녀의 말은 점점 차가워졌고 그녀의 감정은 점점 계산적으로 변해갔다. 블레셋 지도자들의 보상이 그녀 눈앞에 아른거릴수록 그녀는 삼손의 마음을 파고드는 데에 더욱 집중했다. 당신은 나를 또 속였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속삭였다. 이번에는 진짜로 말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당신의 힘을 완전히 없앨 수 있죠? 삼손은 이미 지쳐 있었다. 반복되는 기만, 감정적 소진, 그리고 그녀의 눈 속에 숨겨진 냉혹함을 보며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었소. 내 머리에 칼이 닿은 적이 없소. 머리카락이 잘리면 나는 힘을 잃고 보통 사람처럼 될 것이오. 그 말은 마치 문을 열어주는 열쇠처럼 들릴라의 손에 들어왔다. 그녀는 즉시 블레셋의 지도자들을 불러 말했다. 이제는 진실을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그가 모두 말했어요. 그날 밤 삼손은 또다시 그녀의 무릎에서 잠이 들었다. 들릴라는 마지막 배신을 실행할 준비를 마쳤고 이발사를 불러 삼손의 머리카락을 조용히 잘라냈다. 그의 머리에서 힘의 상징이었던 머리카락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도 점차 멀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들릴라는 삼손을 깨웠다. 그녀는 이전과 같은 목소리로 외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 미소는 무서우리만큼 평온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왔어요. 그러나 이번엔 그는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몸에 더 이상 힘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여전히 싸울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완전히 제압하고 묶고 끌고 갔다. 그의 힘은 사라졌고 하나님의 손길은 더 이상 그의 위에 머물지 않았다. 영웅은 쓰러졌다. 그리고 그들의 복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두 눈을 뽑아버렸고 그를 가사로 끌고 가 노예처럼 감옥에 가두었다. 그토록 위대했던 사사는 이제 맹인이 되어 웃음거리가 되었으며 블레셋의 전리품이 되었다. 그의 타락은 단순한 몰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선택의 대가였고 민족의 희망이 꺼져가는 참담한 비극이었다. 한때 온 나라를 떨게 했던 힘은 이제 산산이 부서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택하신 그 남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추락에 빠진 듯 보였다. 삼손의 고통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정적이었고 깊은 영적인 상처였다. 그는 한때 자유와 정의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굴욕 속에 갇혀 있었다. 그의 시력을 잃은 것은 단순한 육체적 상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그의 내면의 실명을 상징했다. 방향을 잃은 자 삼손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다. 그가 감옥으로 끌려갈 때 블레셋 사람들은 광란의 환호 속에 그들의 승리를 축하했다. 오랜 세월 자신들을 괴롭혀온 존재가 드디어 무너졌다고 믿으며 그들은 승리를 자축하고 거만함에 빠졌다. 삼손은 가사의 감옥에 갇혔고 그곳에서 곡식을 가는 노예로 전락했다. 자신이 한때 전장을 휩쓸던 거인이었음을 믿기 어려울 만큼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에게 부여된 신성한 사명의 그림자는 쇠사슬에 묶인 이 감옥 안에서 거의 잊혀져 가고 있었다. 들릴라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끝냈고 블레셋으로부터 약속된 보상을 받았다. 그녀는 불을 얻었지만 거울을 마주할 때마다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싸웠던 남자를 팔아넘겼고 그 대가로 받은 금은 결코 그가 주었던 진정한 사랑과 믿음을 대신할 수 없었다. 삼손의 추락은 단지 육체의 멸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이 스스로를 무너뜨린 여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통제하지 못했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길로 이끌었다. 그의 힘은 그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삶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끊어졌을 때 그는 힘과 자유를 모두 잃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감옥 안의 고통, 굴욕, 침묵,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고 있었고 그의 내면에는 작고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 어두운 시간이 끝나면 무엇인가가 다시 일어날 것임을 그는 알기 시작했다. 제7장 갇힌 자의 심장 사사기 16, 1, 25 그가 붙잡힌 후 삼손은 한낱 죄수로 취급되었다. 한때 군대를 무찌르고 도시의 문을 들어 올렸던 사내는 이제 지하 감옥에서 곡식을 갈며 하루를 버텼다.
그는 강제로 힘을 써야 했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노역이었다. 시력을 잃은 그에게 남겨진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채 자신의 실패 속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한 가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바로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이 작고도 조용한 변화는 단지 외형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그를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신호였다. 그의 머리카락은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징했으며 그의 힘은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여전히 삼손을 조롱거리로 삼고 있었다. 그들은 삼손을 더 이상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제 그는 단지 웃음거리, 오락물, 승리를 과시하기 위한 장식물에 불과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 다곤의 이름으로 삼손을 조롱하며 대대적인 잔치를 준비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다곤의 성전은 오만과 환희로 가득 찼고 삼손은 그 중심에 조롱받는 트로페이로 끌려왔다. 삼손을 데려와라. 우리가 그로 인해 즐겁게 놀자. 그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삼손은 성전의 기둥 사이에 묶여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환호와 조롱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신이 얼마나 깊은 나락에 떨어졌는지를 다시금 절감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는 무언가를 느꼈다. 오랜만에 마음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는 감각,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에게 다가오고 계심을. 그의 머리카락이 길어질수록 그의 마음속 희망의 불꽃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다. 그는 알았다. 이 굴욕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자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비록 그는 지금 조롱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뜻을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환호하고 술에 취하며 자만에 빠져 있을 때 진정한 승리가 그들 모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삼손은 눈을 잃었지만 그의 영은 다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떴다. 그의 몰락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문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삼손은 다곤의 성전을 떠받치고 있던 두 기둥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비록 그는 보지 못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완전한 몰락을 믿고 있었다. 그들에게 삼손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고 과거의 유물에 불과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조롱과 승리로 물들인 그 순간 오히려 반전의 시작점으로 삼고 계셨다. 삼손은 약하고 눈먼 채로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마지막 결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연회와 축제, 웃음과 취기에 가득한 성전 안에서 오래전 그를 덮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필리사이,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진정한 승리는 아직 선언되지 않은 상태였다. 제8장 마지막 기도, 사사기 16, 26, 28. 삼손은 깊은 굴욕 속에 서 있었다. 시력을 잃고 쇠사슬에 묶인 채 조롱거리로 전락해 블레셋 사람들의 즐거움이 되어버렸다. 그들의 눈에는 그는 완전히 끝난 존재였고 그가 가진 유일한 상징은 머리에서 다시 자라나고 있는 긴 머리카락뿐이었다. 힘은 떠난 것처럼 보였고 미래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하나님은 여전히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것을. 그날 다곤의 성전은 블레셋 지도자들과 귀족들로 가득 찼다. 웃음소리와 경멸의 말들이 공기 중을 떠돌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웅을 무너뜨린 것에 대해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끌려온 삼손은 그 비웃음 속에서도 한 줄기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 침묵 속에서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삼손은 젊은 시종에게 속삭였다. 내 손을 성전의 기둥에 대게 해다오. 블레셋 사람들은 경계심조차 갖지 않았다. 그는 이제 위협이 아니었고 그저 구경거리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선 그 사람은 외적으로는 망가졌지만 내면에서 다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범했던 죄를 깨달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기둥 앞에 선 삼손은 그 모든 무거운 굴욕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기도를 올렸다. 주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소서. 단 한 번만 힘을 다시 주시옵소서. 나의 두 눈을 빼앗긴 그들을 위해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소서.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하늘을 향해 곧게 뻗었다. 그것은 복수를 넘은 신앙의 외침이었고 회개의 부르짖음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힘을 믿지 않았다. 어린 시절 사자를 찢던 그 힘도, 군대를 무찌르던 그 손도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이제는 확실히 알았다. 이제 그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고백이었고 마지막 요청이었다. 삼손은 기둥 사이에 몸을 밀착시켰고 두 팔을 넓게 벌려 손바닥으로 각각의 기둥을 눌렀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술에 취해 삼손의 마지막 행동을 그저 또 다른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 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삼손의 안에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몸이 떨렸고 그의 손에 힘이 응축되었다. 갑자기 성전을 지탱하던 기둥이 삐걱이기 시작했다. 그 아래에서 삼손은 마지막 외침과 함께 온몸을 밀어붙였다. 돌기둥이 갈라졌고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파괴가 시작되었다. 비명과 먼지, 돌무더기와 붕괴음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 안에 있던 모든 자들, 왕족, 귀족, 그리고 조롱하던 자들 모두 그날 무너진 성전 안에 묻혔다. 삼손 역시 그와 함께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마지막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역사적 순간이 되었다. 그는 실패한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헌신한 자로서 마지막 순간에 구속의 도구로 쓰인 것이다. 그의 눈은 다시 보지 못했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을 다시 보았다. 육체는 무너졌지만 영혼은 회복되었다. 그는 넘어진 자였지만 그 쓰러짐은 하나님의 승리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구원받았다. 다곤의 성전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고 거대한 기둥들이 그 웅장함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 안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었다. 삼손이 완전히 패배했다고 믿으며 그를 조롱하고 기뻐하며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포로가 되어 굴욕 속에 묶인 채 눈이 먼 남자 안에 여전히 마지막 희망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것을. 그 희망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회개의 깊은 골짜기에서 피어난 신앙의 불씨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부여된 사명의 자각이었다. 삼손은 깨달았다. 자신의 인생은 실수와 죄로 가득했지만 지금 이 순간 이 기둥들 앞에서 그는 패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자로서 마지막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무지한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경계하지 않았다. 삼손은 시종에게 속삭였다. 내 손을 기둥에 대게 해다오. 그는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심장은 누구보다 또렷한 믿음으로 뛰고 있었다. 그 힘은 이제 육체에서 오지 않았고 그의 소나기가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 안에 있었다. 삼손은 두 기둥을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것은 단순한 석조 구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블레셋의 오만함과 우상 숭배,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해온 세력의 상징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온몸의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둥을 밀어냈다. 순간 땅이 울렸고 성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천장이 무너졌고 돌들이 떨어지며 성전 전체가 붕괴되었다. 그 안에 있던 수많은 블레셋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돌무더기 아래 깔렸고 조롱하던 자들은 공포 속에 사라졌다. 그 중심에서 삼손은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숨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희생이었다. 그는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그날 죽였으며 그 어떤 전투보다도 더 위대한 승리를 이끌었다. 그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 의로움의 도구가 된 것이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를 외쳤지만 진정한 승리는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삼손의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자유를 위한 시작이었고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약함조차 사용하셔서 역사를 바꾸신 증거였다. 그는 영웅으로 죽었다. 그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긴 믿음으로 제10장 영웅의 유산 히브리서 20장 32, 34 삼손의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엔 비극으로 가득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았던 사내가 결국은 그 힘에 의지하다 무너졌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표면적인 결론으로 끝나지 않는다. 삼손의 마지막 장면은 그 삶 전체를 다시 해석하게 만드는 순간이었다. 그는 실수했고 때론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며 인간적인 욕망에 흔들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행동은 그러한 모든 실패를 신앙으로 뒤덮었다. 그는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신뢰 속에서 위대한 순종을 실현시켰다. 그렇게 그는 무너지면서도 승리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삼손의 이름은 기드온, 다윗,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대하여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며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 32, 33.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웅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일깨운다. 삼손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것은 그의 초인적인 힘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전적인 의탁과 신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실패와 한계를 인정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전사가 아니었다. 그는 회개하는 심장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자였고 그 믿음은 세대를 넘어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다. 삼손은 마지막 기도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깊은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깨달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구속의 은혜를 체험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고 그의 사명은 단순히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실현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삼손의 이야기는 그의 생명의 마지막 순간을 넘어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블레셋으로부터의 해방은 일시적이었지만 그의 순종은 영원한 메시지를 남겼다. 그것은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선언이었다. 성경은 그의 약함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어디서 얻는지를 가르쳐준다. 삼손의 유산은 단지 초인적인 힘의 전설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간 한 남자의 이야기다. 그는 오랜 시간 자신의 뜻대로 살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진정한 믿음과 순종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그 회심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사용되었다. 삼손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충동적이었고 자주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조차도 사용하셨고 결국에는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다. 삼손은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진정한 영웅이 된 것이다. 오늘날에도 삼손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넘어지며 때로는 자기 뜻대로 살다가 길을 잃는다. 그러나 삼손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준다. 하나님은 쓰러진 자도 다시 일으키실 수 있으며 그분의 목적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은 실패 속에서도 승리를 만드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힘이 아닐 때 더욱 완전해진다. 삼손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의 기도는 하늘에 닿았다.
그 기도는 승리의 외침이자 믿음의 절규였고 회개의 고백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이처럼 삼손의 삶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나 영웅서사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인간의 실패조차도 도구로 삼으시는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증언이다. 그가 남긴 것은 단지 무너진 성전의 잔해가 아니라 세대를 초월하는 믿음의 유산이었다. 주님의 은혜와 회복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당신의 삶 위에도 삼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약함과 싸우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주위의 누군가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시면 더 많은 생명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